방금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것 없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에 참석한 각 사람 납니다. 그 나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이 죄짐을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이번 성경 강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배워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오직 주님께서만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먼저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공부를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 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지음을 받을 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나는 신은 안 믿어. 나는 어떤 신도 안 믿을 거야. 나는 나밖에 안 믿어. 나는 내 주먹만 믿을 거야. 그 사람도 자기라는 신, 그리고 자기 주먹을 믿고 있잖아요. 뭔가를 믿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 대상이 없거나 믿는 대상이 불완전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알려주시고 뭘 믿을 것을 알려주시고 실제 믿도록 도와주셔요. 그 믿음을 얻으면 이 세상 모든 짐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중 건너 지옥 형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로 믿느냐, 또 올바로 믿으려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신을 믿되 올바르게 유일하신 참 신을 알고 믿어야 된다. 또 그 신을 믿되 뭐 때문에 믿은지, 그 신을 믿어가지고 뭘 하자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방금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자고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셔요. 그분은 딱 한 분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이 얻어진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 중에 진짜 유일하신 참신이 누구인지 그걸 좀 공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1장 넘겨보시죠.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영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신이 아니면 다 가짜다, 허망하다, 쓸데없는 거다.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참 신이려면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하고 그 참신의 조건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이. 그리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믿고 있는데 각 사람 내가 믿고 있는 그 신하고 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누가 더 진짜 참신인지 한번 재판해 보자. 이렇게 재판을 걸어오셨어요. 자신만만하신 거죠. 왜?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야 4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해보자. 그런 뜻이죠. 재판을 하려면은 뭐가 옳은지 틀린지 맞는지 따질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의 조건이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셔요. 참신이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어낼 수 있는 우주와 지구와 그 가운데 만물을 또 사람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신이 무슨 참신이겠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역사 주관자. 참신이려면 세상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미리 다 알고 그 세상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신이 아니면은 그건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참신이려면은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되고, 복받을 짓거리는 하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징벌을,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의 신 중에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그런 신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계속 공부해 나가시겠지만은 성경을 공부해 보다 보면 야, 성경 하나님은 진짜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는 그런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참신이려면은 네 번째 구원자여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또 신이여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지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나갈 때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서 살려주는 것처럼 지옥 가는 그 사람을 천국 법대로 죄서 갚아주고 건져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이 무슨 신이다? 진짜 참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우상도 섬기고 이런저런 자기 생각 가운데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대상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참신의 조건을 갖춘 신인가를 따져보고 아니다 싶으면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버려버리고 참신을 찾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바로 이번 성경 강의 내가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무턱대고 눈 찔끔 감고 그저 그냥 믿어라 그렇게 절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신이 참신인지 진짜인지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올바른 쪽 올바른 신을 선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재판을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요. 재판 한번 해봅시다. 이 우상은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이 안 만들면 이 우상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우상, 단계가 벌써 3단계, 4단계 아래예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께 지음을 받은 이 우상이 하나님과 동등하겠어요? 맞먹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누구나 아무 신이나 모시고 정성껏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데 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방금 바로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사람이 만든 우상, 두 개가 비슷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시를 만든 것이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깎아 만들고 꾸미고 한 그것이지 않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과 아무거나 잘 섬기면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뜻이에요. 나무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인데 한쪽은 찍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막 복달라고 빌어요. 굽신굽신하면서. 또 한쪽은 깎아서 고기 구워 먹는 데 써요. 이 나무가 이 나무요. 이 나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물론 이 배후에는 뒤에 공부하겠지만 이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속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24절에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들은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기대고 살아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셔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셔. 여기 참 하나님 나오죠? 누구만 참 하나님이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참 하나님이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단 말이죠.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의 능히 탕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참신이려면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바로 그 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지었다, 그 증거를 많이 넣어놓고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 어제 쭉 공부해 보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죠. 지으신 분이 아니면은 성경 안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가 막힌 이 성경 내용이 그대로 이제 보니까 사실이었구나, 사실이구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창조주고 또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창조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다른 가짜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신문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2004년도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내 종교만이 진리란 생각 버려야. 기독교, 불교 나름의 구원 있어 상생 강조. 어떤 목사님이 불교 학교 동국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강연을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얼굴 보니까 어디서 본 듯 하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셨어요.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종교만이 진리다. 이 말은 내 종교만이 천국 간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기독교도 불교도 자기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천국 극락 가는 길이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했어요. 이게 맞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했나를 보면 이분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말을 좀 확대해서 읽어보면요. 불교에는 불교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 종교 모두 상대의 구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갈 수 있고 우상을 섬기고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분이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해서 이분이 직접 동국대 가서 강연한 그 녹음 테이프 있잖아요. 카세트. 그걸 제가 구입해 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강연 내용을. 그랬더니만은 야 진짜 자기 집안에는
목사도 있고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잘 산대요, 서로. 존중하니까. 자기는 목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가고,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은 불교에 열심히 나가서 정성을 다하니까 부처님 믿고 극락가고. 아니, 서로 좋은 데 가면 되지 뭐하게 종교 문제로 갈등을 이룰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집안은 좋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이요. 그래야지 종교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분은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해버렸거든요. 거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하늘 아래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하늘 아래 어떤 인간도 구원을 시켜가지고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님 말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는데 예수님 아니고서도 부처님 믿고서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유명한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배우는 사람들도 또 잘못 배워서 잘못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치냐, 이게 1번인 거예요. 그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이제 아셨죠?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 아니고서는 참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교훈받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죄짓고 지옥 가는 죄인들 죄싹 대신 갚아주고 구원하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식적으로. 대충 설렁설렁 맞지도 않는 목사 말 듣고 나 천국 가겠지,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따져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믿게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번 성경 강연회가 그 기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이후부터 좀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뒤에 이제 성경 강연의 말씀을 쭉 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무슨 일이 하나님 앞에 있었길래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신령한 세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날 배웠죠? 태초.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바로 그 신령한 세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분만 딱 계셨잖아요.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어요. 어디나 계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절대자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하고 오손도손 좋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을 짝을 얻기 위해서 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네가 지금 천국에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똑같이 부부간에 누리는 것처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음받은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는 어떤 시험을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그 시험만 그냥 가볍게 통과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내 것 누리고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짝의 대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주인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자리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임금님이 있고 임금님 옆에 중전마마가 딱 앉아 있잖아요. 나란히. 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남편의 영광을 그대로 그냥 중전마마도 같이 받는 겁니다. 중전마마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은 아내이기 때문에, 임금님은 아내이기 때문에 임금이 누리는 영광을 신하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사랑의 짝의 대상에게 그 영광을 주고 싶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러려면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될 그런 장소로 이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사람이 와서 이 시험을 봐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구를 만들 때에 사람이 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지으셨던 거예요. 이 지구. 그리고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은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와서 시험을 볼 동안 집이 있어야 되겠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몸을 각각 남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어제 다 공부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 세워서. 그리고는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석유가 펑펑 나오는 걸 보면 에덴 동산이 엄청나게 기름진 바로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곳, 천국이에요. 근데 무조건 천국에 피조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을 하나 봐야지만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세상에 창조해가지고
살게 하셨을 뿐이지 이 세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라고 내보냈으니까. 어떤 분들은 왜 선악과 시험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따져 묻곤 하는데 간단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무 조건 없이 처음부터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이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을 하나 딱 준비해 가지고 통과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시험인가 하고 보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다름 아닌 시험이었어요. 시험. 이 마귀는요, 좀 이따 어떻게 마귀가 나왔는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반대만 하는 존재예요. 그걸 대적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으라 하고,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믿지 마라 하고, 거꾸로만 해. 그러니까 시험 보기는 좋죠. 시험을 당하는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할까 마귀 쪽을 선택할까, 이게 문제지 시험 보기는 좋잖아요. 둘 중 하나니까. 그게 바로 마귀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들 각 사람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떼내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시험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마귀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이 시험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지금 교훈을 삼게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저지르지 마라 하고 하나님 말을 드려야 된다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놓고 시험을 이제 치르게 하셨습니다. 에덴산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지목하면서 따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낼 때는 마귀가 와서 먹어라 할 줄을 이미 다 아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되죠. 왜 마귀가 따먹으라고 할 줄을 알면서 따먹지 말라겠어요?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시험을 지금 출제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아담에게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는 100% 자유를 주고 네가 결정해라.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말 듣고 선악하게 한 나무 과실을 따서 먹었잖아요. 물론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의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시험 내용을 잠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려고 천국에 예비한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나버린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먹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어. 거꾸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은 적도 하고 보암 적도 하고 지어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의 주에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남편은 또 여자한테 아내한테 야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리고는 이제 먹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명령을 어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하게 한 나무 가시를 먹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는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따라 마귀와 관계를 맺고 지옥 가는 그 운명에 풍덩 빠져버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바로 죄예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천국법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풍덩 빠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이 선악 알게 한 나무 과실의 시험을 볼 때에 아담 뱃속에 허리춤에 다 있었어요. 싫어. 아담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 가게 생겼냐 하고 뭐 원망하고 아담을 막 욕하고 그러는데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때요, 다 우리가 살아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 아담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금 있는 거요. 어쩌갈까? 나 먹을까 말까? 투표 한번 해봅시다. 좋다. 투표. 했더니만은 여러분 그때 100% 먹자고 투표를 했다고.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요. 책임이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갈 운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를 각 사람 내가 태어나 가지고 지었잖아요. 근데 죄는 최선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죄 때문에 죄삭 앞으로 지옥 가는 것이지 조상 아담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이 마귀는 어디서 왔습니까? 또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시비도 걸어요. 마귀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들었냐고. 하나님밖에 없었다면서 마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만들었단 말밖에 안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따져요. 눈을 부라리면서.
이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이걸 아셔야 돼요. 선하신 분이셔요. 깨끗한 분이셔요. 나무로 치면 좋은 나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왔냐? 자,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믿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앞으로 구원받을 인생들을 섬길 천사를 지었어요. 천사. 루시퍼와 천사, 가브리엘과 천사, 미게일과 또 그를 따르는 수도 없는 많은 천사들. 이 크게 세 무더기로 지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그런 천사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대, 선의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짓고 마귀로 타락을 해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이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에게는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아름답게 지어줬습니다. 다른 천사에 비해서. 그러면 선한 의도로 하면 어때야 되겠어요? 야, 우리도 똑같은 천사고 똑같은 종들인데 더 아름답게 지혜롭게 더구나 하나님을 옆에서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막 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천사들에게는 면목 없다, 아이고 너네나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 배나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드릴게, 이렇게 자기가 낮추는 것이 선인 거예요. 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지을 때는요, 우리 인간에게도 100%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선택의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하셨던 것처럼 이 천사들에게도 자유를 줬어요. 자유. 천사들에게 준 자유는 뭐냐면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달라는 의미의 자유예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루시퍼와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천사들 앞에서 자기를 높였어요. 나 봐봐. 나처럼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 있으면 나 와봐.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네. 여기 하나님이 사랑을 짜게 해주려고 만드는 이 자리가, 이야, 탐나네. 그래가지고 억지로 자기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내란, 구테타,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 큰 죄잖아요. 있을 수 없는 죄요. 하나님을 대항한 죄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할 죄가 없죠. 당장 이것들 그 음모를 깨버리고 천국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이 루시퍼와 이 천사들, 이것들을 타락한 천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마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잘못된 못된 그 마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정하는 그 과정에 잠깐 시험 도구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따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걸면은 따 먹을 줄 다 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 자유를 주고 선택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귀 따라 다 지옥 갈 것도 아셨어요. 그 운명에 빠져버릴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잘못한 모든 죄에 대한 싹을 천국 법대로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험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 뒤에도 좀 보기로 하고요. 이 천사들, 이건 첫 번째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단, 귀신들이 됐는데, 이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죄가 없으면 뭐 쓸데없이 지옥을 지었겠어요. 이 천사 귀신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죄를 딱 지으니까 천국법에 죄는 싹을 갚도록 돼 있어요. 형벌로. 죄삭은 사망이요, 죄삭은 형벌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죄를 지으니까 형벌 받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또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두어 놓고 영원히 형벌을 치르게 해야 될 바로 그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지옥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 때문에 지옥은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 보내려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무서운 지옥에 보낼 수 있냐, 사람 보내려고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짝의 대상인데 어떻게 사람을 보내려고 처음부터 지옥을 계획합니까? 마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들었는데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 따라 스스로 가니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지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절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와 기회를 지금 주시고 이런 성경관을 통해서 돌아와라,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오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마귀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외인 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타는 불, 지옥불. 누가요? 마귀와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그 영원히 타는 불,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촛불 켜고 음식장만 해가지고 뭔가 섬기면요,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우상들,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받아먹어요. 이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섬기고 빌고 정성을 다하면 복 주겠지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재판해보라고 아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우상 그 앞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 귀신이 지금 받아먹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마귀 귀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야. 그대로 가면 마귀 따라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제사 풍속이 있죠. 우리는 부모님이 오셔서 드실 것이다. 그래서 지극정성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절도하고 모시는데, 부모님 영이 와서 받아 먹는다면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잘한다 하고 복을 더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세상으로 건너가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면은 절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제사밥 얻어먹으러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온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귀가 그런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음식장만 오고 제사를 지내. 그러면 누가 받아먹은다? 아까 우리를 꾀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와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딱 거기 앉아서 받아먹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귀신들이 점쟁이에게 신이 내려가지고 부모 흉내도 내고 자녀 흉내도 내고 그래가지고 꿰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이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나라, 마귀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나밖에 없었는데,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 마귀 왕국을 만드는 바람에 영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귀 죄 짓자 말자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왕 지옥도 만들었으니까 싹 쳐넣어버렸지. 머덕에 풀어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게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홀려가지고 지옥 끌고 가게 놔두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생각을 잘 해봐요. 그럼 뭘로 시험을 보냐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절로 가지는 게 아니라 피조물의 내가 뭔가 천국을 선택하는 그런 시험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요. 뭘로 시험을 보냐고.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도구로 잠깐 쓰기 위해서 마귀를 풀어놓고 시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해 주셔요. 속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맘만 먹으면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꼬여가지고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 따라 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나면 마귀는 이 지옥에 다 하나님이 보내라 하지 않아도 다 계획이 있어요. 성경에 보낸다고 돼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에덴 동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마라, 따먹으라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안에 씨로 들어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평생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기질을 가지고, 그리고 평생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범죄. 그런데 이 죄는 죄사선 사망이 요하는 천국법 때문에 죽음을 건너가면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는 죄삭 앞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이렇게 끝나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대목까지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다 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아니고서는 사랑은 짝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그대로 통과시킨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죠.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의 싹을 천국 법대로 대신 갚아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험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억울하지 않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 내용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알으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시험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유를 줬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지옥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 만나서 네가 평생 지은 죄의 싹을 다 갚아버린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죄의 삶을 얻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돌아오너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지옥골 가는 세상이니까 그걸 버리고 그거 놓고 일단 나한테 돌아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이들은 지옥 가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결단. 그리고 지옥은 죄삭 앞으로 가니까 내가 죄삭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삭을 갚아주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걸 알았으면은 180도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잘못된 길을 알았으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회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누가복음 1장 77절 그제도 봤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 가서 죄를 다 용서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옥 아닌 천국에 가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딱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마음을 고쳐먹자 하는 결단. 또 하나는 예수를 만나서 내 제사 다 갚아준 사실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번 성경 강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이제 기회를 주고 계셔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아라. 마귀는 따먹어라 했던 그 말 대신 예수 믿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세상에 코 묶고 살아라. 이렇게 반대 말을 해요. 선택은 각 사람 내가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죽은 건너 운명이.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시인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믿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섬기지 않고가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에덴동산에서 이 시험이 실패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회복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근데 마귀는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죠. 당연히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수 우리 제사 갚아가지고 다 구원해 놓은 사실을 하나님이 들려주시오. 돌아오너라 부르고 계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냥 우습게만 느껴져. 왜 그러느냐? 마귀가 딱 가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다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도 영광 보고 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홀리고 있습니다. 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거기에 속으면 이 말씀을 듣고도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일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결단할 거냐. 아니면은 이대로 어정쩡쩡 세상 따라 살다가 지옥 갈 거냐. 그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왜 말씀이 없어?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말해 주는데 왜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듣고서도 내 마음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안 받아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 야,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세상 어떤 것도 나 지옥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옥 가는 것만큼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잖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말씀을 들으면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번에. 왜 못 받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그래요. 양다리.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도 못 놓고. 이거 봐요. 야고보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신다 그 말이죠. 구원을. 어떤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세상 것도 구원도 두 몸을 다 품고 양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영원한 구원하고 이 세상 70년 80년짜리하고 둘 다 중요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싶어도요, 구원해 주고 싶어도요, 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이번에 마음을 다 결단하고 나머지 마지막 과정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오케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